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서 사람들이여 생각하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라비 제크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인도 분이신데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진지에 숨어 있었다는 한 미국 군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그에게 전선에 남아있는 동료를 구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슬쩍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꿈을 그리더니 상관이 사라지게 되자 가만히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자 동료가 그에게 상관의 지시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용감한 진지 밖으로 뛰어나가 동료 군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상한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지 못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어떤 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죠. 진지 밖을 살피고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어머니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무슨 일이든지 돌파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제크라이어스는 이렇게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빠지는 법이 없었다. 다른 누군가의 기도와 노력에 도움이 없이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도움을 받았고 바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았으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자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저를 위하여서 장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제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을까 상상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원해주는 많은 분들의 도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는 노래의 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은 모세의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부터가 신앙 간증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젖을 뒤에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그녀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모세는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왕의 법령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며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전진하였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마다들을 멸하는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의 오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이 이르기까지 정말 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의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묻고 또 묻고 이 묻는 자들에게 그 역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지 40년 광야 생활, 그것은 여러분 관광여행을 하는 해외여행과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드나드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적인 상황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걸어온 40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했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 위한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9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리고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 농부가 큰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어쩌지 이 수확물을 두기에 내 창고가 너무 비좁잖아. 그래, 창고를 더 크고 넓게 짓자. 그리고 그 창고에 거두어들인 곡식들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참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평안히 내 인생을 즐기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고 사는 것은 분명한 축복이지만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의 흔적을 지워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 속에 부추기는 사탄의 부추김을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일이 잘 되어도 내 마음 속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보다 정말 내 인생을 즐기면서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영광으로 바꾸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인간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썰어버리지 않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 악한 영이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행하며 살았던 우리, 그렇게 살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을 기억하시나요? 송명희.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엄청난 삶의 장애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건강도 다른 사람이 가진 자유로운 삶도 나는 갖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온 그 광야 황무지와 같은 그 어려운 인생길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며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가까이 지나는 목사님 한 분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이후에 얼마나 아픈지 며칠 동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그리고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야, 너 많이 아프지? 네, 주님, 너무 아픕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알아. 그런데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나도 아파.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픈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파하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목사님은 다시 흐트러진 중심을 고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버림받아 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부르짖던 예수님의 이 절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규해야 될 바로 그 소리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내 지금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